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우시아라는 그런 왕인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는 거의 다 시들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유명한 왕들이 많이 있었고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나 국력으로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또 튼튼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 때 워낙 큰 것을 그들이 보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본 뒤에 다윗 때 솔로몬 때에 주신 것이 뭐냐? 여호수아 때는 이것만큼은 주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이곳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하마다기에서 어기까지 줬다. 이런 사무엘하의 장을 사무엘하죠 8장을 읽어보시면 당시 어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였더라. 그때 블레셋을 이겼더라, 모압을 이겼더라, 암몬을 이겼더라, 아람을 이겼더라, 하맛을 이겼더라, 소바왕 하닷 에이셀을 이겼더라. 그래서 밑으로 애굽까지 위로는 또 저 유브라데강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를 차지합니다. 위쪽으로 위로 뻗어가지 못하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그 광야란 땅을 다 잊어버렸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서 밑으로 또 뻗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주신 그 땅, 유다와 베냐민 지파 땅만 그냥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시아가 나라를 딱 장악을 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베가와 르신에 의해서 거의 망했습니다. 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망했고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아람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거의 망하고 다멕색 아람이 딱 망하니까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망하니까 저절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아람이 망하니까 저절로 위에를 뻗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그래서 우시아가 경제적인 회복뿐 아니라 국방이나 모든 부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거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남유다에 있어서 하나의 우상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적으로 지면 위의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시아가 살았을 때에 못 보던 것을 우시아가 오히려 죽고 딱 나니까 많이 보게 되더라.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가 3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첫 번째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살았을 때에도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아 왕이 살았을 때에 선지자였으니까 죽었을 때라고 하니까 벌써 선지자가 된 지 좀 오래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까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과 어떤 영적 깊은 체험을 하고 또 선지자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도 그냥 요즘으로 치면 그냥 목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체험한 우시아는 아마사라는 왕인데, 이 아마사 아들이 우시아입니다. 이 아마사와 우시아 자기 아버지와 형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으로서 유다 사회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 친척이자 우시아가 나라의 우상이잖아요. 최고의 우상이니까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국방을 회복시키고 또 땅을 회복해 주신 우상이잖아. 이 우상이 죽었을 때에 내가 본즉 성전에 이제 막 들어갔겠죠. 왕이 죽고 나니까. 우시아가 죽었으니까 기도도 하려고 갔든지 하여튼 뭘 하려고 갔는지 들어갔어. 우시아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아가 죽던 해에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인간 위로가 죽어야, 인간의 영웅이 죽어야, 인간적인 우상이 죽어야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치워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 치워질 때에 그것이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합니다. 왜? 우시아는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부강했던 우상인데 그 사람이 이게 치워질 때에, 사라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것이 원래 없어져야 하나님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상이 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는 없었느냐? 그전에도 계셨어요. 이사야 눈에 안 보일 뿐이고 남유다 눈에 안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높이 들린 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남유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더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시아가 우상이고 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최고가 우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 아직도 내가 진짜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여러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 남유다를 키웠고 누가 남유다를 부강하게 했고 누가 남유다를 땅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왕이한 우시아가 회복시켜 준 것 같고 우시아가 그 나라의 우상의 왕노릇하고 있었지만은 우시아도 도구였을 뿐이고 하나님의 종이일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통해서 우시아 시대에 역사를 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환상이라 그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양육이 히브리어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지만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요. 시작.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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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그리고 여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밥을 주는 주인을 알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선생님 못 봤을 뿐이지 우시아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것, 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딱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시아 왕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오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기에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특별히 어디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까? 성전을 보호하고 계시더라. 성전을 옷자락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성전을 특별히 온 세상을 다스려요. 다스리지만 특별히 성전을 보호하고 계시더라.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룻기 3장을 보시면 그 나오미가 룻을 지켜서 보아스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가 타작을 할 동안에 어디서 자는지를 딱 보았다가 자는 잠자리에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먼저 가서 누워 있거라. 그리고 보아스가 올 때에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해라. 그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히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성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그럼 왜 죽었습니까? 잘 나갈 때에 자기가 그렇게 나라를 세울 줄 알고 이제 세상 나라를 통치를 하고 나니까 종교계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것을 정치적으로만 왕이지 종교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꽉 쥐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쥐고 있는데 교회를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건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도 이 종교를 건드리면요. 하나님 그래 기독교를 건드리면 이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딱 건들고 종교계를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만 왕이지 종교계는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으로 하나님도 자기 손안에 안으로 딱 끌어들여서 백성들이 이 부분까지도 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거 있죠. 그 향하는 그 마음도 자기에게 향하고 싶고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하다가 교만 때문에 그랬더니 이마에 나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몇천 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나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 없어지고 그렇게 부흥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왕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속 통치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 스랍이죠. 스랍은 이 천사들의 직함이에요. 직함. 요한계시록에 네 생물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것과 똑같은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이 날개 6은 그 용도가 좀 달라요.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만 가지고 이렇게 나르고 있더라. 왜?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어 눈을 가리고 또 자기의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이 두 날개만 지금 날고 있네. 그 사람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들린 보좌에 그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제 스랍들이 모셔서 있고 있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로 가리고 발로 가리고 천사가 그 중에 또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다 타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은 다 타락했어. 아담이 타락함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이 천사는 타락을 안 한 천사예요. 타락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천사들이 바로 볼 수가 없어 타락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습니다. 못 보더라는 것이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을 이렇게 들었어요. 가렸어요. 그것을 날개가 그 용도로 쓴 겁니다. 6날개 중에. 그리고 둘로만 날고 있었다. 그냥 서 있지 아니하고 날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만 딱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순종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게 지금 날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로 창화하였다라고 돼 있죠.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면 이 천사가 이런 마주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 서로 화답하는 찬송을 했다라는 거겠죠. 화답. 서로라는 말 자체가 한편은 한편과 이편과 저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불러 외치는 말인데, 원래 전쟁에서 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찬송을 크게 힘있게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은편에 서 있는 천사를 향해서,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맞은편에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더라. 뭐 상대방 보고 한 게 아니라 내용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양쪽에 보면서 하고 있더라.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입니다. 그거는 거룩하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있다면 그건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카도시라죠. 이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 카도시인데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게, 그리고 깨끗하신 분, 정결하신 분, 그곳에서 나오는 영광, 그것을 천사들이 바로 보지 못하고 얼굴과 발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3절이 요한계시록의 13절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내가 본 것과 예수님이 10가지 모습과 2장 3장에 있는, 그러니까 AD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상황이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진행되는 책으로 보십시오. 철저하게 진행되는 책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짜집기 아무데나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에 장차 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보이겠다고 천사가 요한을 끌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 장차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끌고 가는데 높이 들린 보좌를 보여준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앉았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내가 이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 장차 될 일을 동서남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이분의 모양이 첫 번째 모양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앉으셨다라니까 이분 인간의 모습으로 앉은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녹보석은 에메랄드, 자비를 말해, 자비. 그리고 홍보석은 누비는 공의를 상징합니다. 벽옥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성결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 가장 앞에 나오는 성품이 뭐냐? 공의, 자비, 사람보다 하나님이 대표적인 성품을 성결로 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이 레위기 주제절이기도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레위기의 주제절인데 레위기서 1장,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자를 딱 잡습니다. 거룩한 자를 뽑아 세우고 거룩한 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달라고 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그냐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끼리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뽑아서 쓰십니다. 그 일꾼을 뽑는 조건, 그 일꾼 뽑는 조건을 신약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뽑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 아니하고 여자 하나와 놀고 하여튼 계속 그런 것만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스스로가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당나귀가 능력을 받으니까 말하더라고요.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능력 받았습니까?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능력을 행하면서 나왔냐고요. 모세도 태어날 때 능력을 행하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80살 할배 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성결하면서 하나님 성결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 겁니다. 이사야가 태어날 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칩시다. 권사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만났습니다. 그러면 왜 만났을까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만났다고 칩시다. 나는 그러기를 또 원하고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올 밤에 만나기를 원해요. 나도 그렇게 원해. 만났다면 그런 분명히 만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나를 어디 보내시려고 하든지 아니면 크게 때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미리 유료를 주려고 하든지 무언가신가 몰라도 이유가 있어. 해초리를 들고 오면 어떻게 해초리 들은 하나님 만나면 총알이 맞아야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면 맞아야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들었대. 여러분 그거 음성 듣고 하나님 막 음성 듣고 간 사람들 환상 본 사람들 며칠 가? 한 3일 지나면 잊어먹고 일주일도 안 가. 우리가 가장 농론할 수 있는 게 진짜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환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도 일주일 지나면 잊어. 지금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하려면 자꾸 기도를 시키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 기도를 시킴이 나중에 어떤 큰 일을 그리고 어떤 큰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 그냥 뭐 어거지로 하든 하여튼 어쨌든 막 그냥 순종해서 했든
그런데 교회 일도 풀어지지만 내 삶 가운데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풀어지고 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이걸 감당하라고 그때 막 기도를 시켰는가 보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목사가 그렇게 할 때는 목사가 조금 이뻐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강제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에게 그냥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 목적이 뭐냐? 궁금하시잖아.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내려온 거는 이사야가 가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났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게 이사야에게. 그 아까 물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났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마음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날 때 그냥 안 나타나시고 다스리는 왕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2절과 3절의 2절을 사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느냐? 이사야가 쓰임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마땅히 뭐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하는 것과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과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소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성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욕심,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욕심, 여기서 나를 성결케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빨리 들어주셔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우리 집 애완견과 똑같아. 안 내려놔. 못 버려. 어떻게 해.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만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만난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시는 거 말씀을 들려 주시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먼저 뭐 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죄를 사해 준다. 죄를 소멸해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를 성결케 해 주셔서 지금 내가 끊지 못하는 그걸 끊게 해 주시고 버리지 못하는 걸 내가 버리게 해 주시고 나는 끊기 싫은데 강제로 끊게 해 주옵소서. 욕심이 차서 그거 자제도 하지 제하지도 않고 욕심이 찬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욕심을 위해서 잘못 기도한 것은 안 들어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그래 서로 마주 보면서 큰 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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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있어서 나오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에서 나오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해를 보아도 달을 보아도 이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발생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그러니까 모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배워서 그 말씀을 뵙고
그래, 배워서가 아니라 뵙고 그 말씀을 받고 그와 교제했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냥 얼굴 광채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도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교회에 처음 올 때 사람들은 인상을 보면 저 인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집회에 올 때 처음 오는 사람들 있죠. 그 딱 얼굴을 보면 드러납니다. 아, 저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진짜가 나와. 이 생긴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인상이 펴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영광스러웠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접해 있다라는 거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그 영광 앞에서 천사들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는 것과 집에 연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없어요. 그냥 옷자락만 보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임재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답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특이한 지금 연기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그 천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자기의 충만한 임재로 지금 드러내시고 계세요. 나는 과연 다스리는 왕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랬죠. 그때에 이 말은 1절에서 4절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래요. 배웠고라는 거 보았다 이 말이죠. 배웠고 좀 높은 어른들은 배웠고 그렇죠. 이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것을 보았을 때 그때에 이사야가 두 번째 보는 것은 자기를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뵙고 두 번째 본 것은 자기를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면 내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내가 보입니다. 왜? 첫 번째 본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강조해주고 만난 그 하나님은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만나십시오. 왜 그렇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보여. 내가 왜 사람들이 교만하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면 그렇게 수십 년을 믿었어도 자기가 안 보여. 자기는 그냥 완벽해.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자기가 보여.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그럽니다. 지금 이사야가 자기가 보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되 화로되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것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확하게 강조를 했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이 보였느냐?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자기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어 죽게 죽었도다.
그 말은 저주받았다. 내가 망하였도다.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살자가 없음이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증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5장에도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에서 부정하다, 마음이 부정하다라는 말이고,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입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특히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선지자이잖아요. 그래 말을 많이 전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더라.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선지자이잖아요.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말투가 있어.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말투,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저희를 위로하는 말투, 선지자의 말투.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너 왜 그런 짓을 했는데 너 죽을래? 막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말투가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내가 그런 말 하는 게 자기 자신을 10년 동안 지금 사역한 걸 눈에 다 보이는 거야. 뭐 파노라처럼 막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막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당치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왜 왔어 이년아? 왜 그렇습니까? 무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의 권위가 자기 속에 들어 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 신 있죠. 무당 신의 든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어. 오래 하다 보니까 들어와 앉아서 왜 왔어 이놈아? 자기가 신처럼 행동을 하는 게 지금 선지자로서의 말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가 없느냐? 해 아래에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사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선지자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라 했으니까 10년 정도 하니까 말투로. 그래서 자기 속에 그런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죄가 좀 낮아서 그렇지, 상대적으로 조금 의롭을 뿐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거룩한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당신이 거룩한 걸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또 주면냐? 서랍들은 그들도 죄가 없지만 감히 타락하지 않은 천사도 감히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까도시 하면 거룩하다. 그 영광 거룩에서 나오는 강제 때문에 온 세상에 둘러친 빛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녹아내려 앉았습니다. 그게 녹아내렸는데 그 입술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번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뵙게 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걸어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부정한 나, 허물이 있는 나, 돈밖에 모르는 나, 욕심에 차여 허덕이는 나를 보게 해 주시고 사명을 보게 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 속에
응답하는 데가 되게 해 주시고, 이것을 누가 할꼬, 누가 이걸 대신할 거냐 이럴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고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